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심한 중병을 통해서 또 자녀 문제를 통해서 사업 실패를 통해서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서 몇십억, 몇천억 빚을 지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중병에 걸려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될 때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과정에서 너무 절망적이고 문제가 크다 보니 그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기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기는 하지만 문제가 너무 크기에 그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능성 제로의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참으로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지만요, 얼마나 미련하고 교만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와 매를 맞지 않으면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죄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안주하거나 곁길로 계속 나가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실 때는 매를 드시죠. 또는 징계의 채찍을 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엘리멜렉의 가정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도 얼마든지 흉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도 떡집인 베들레헴에도 얼마든지 흉년이나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도가 취해야 될 신앙적인 자세와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죠. 남편과 함께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는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 며느리 룻과 함께 드디어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돌아옵니다. 그녀는 쓰라린 아픔과 상처 입은 심령으로 다시 약속의 땅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모압 땅을 떠나 먼 길을 걸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1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10년 만이었지만 절대 행복한 귀향이 아니었죠. 그들에게 막상 베들레헴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극심한 가난과 동네 사람들의 조롱과 냉대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금방 온 동네 소문이 퍼져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읍 입구에 성문이 있었어요. 성문이 있어서 나오미 일행이 들어서는 것을 온 동네가 다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온 성읍이 나오미와 룻으로 떠들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 여인을 데리고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나오미가 맞냐고 수군거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래, 흉년이 들자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떠났다가 쫄딱 망했구나.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신 것이야, 이렇게 정죄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갈 때는 무슨 마음으로 가고 이제 쫄딱 망한 뒤에 무슨 낯짝으로 뻔뻔스럽게 왜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람은요, 모두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짜 은혜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런 조롱과 비난을 이겨내고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신앙을 결코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 환한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나의 모든 자존심과 교만이 꺾이고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다스려 주시고 간섭해 주셔야 가능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들의 비난이나 조롱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오미와 룻도 그랬습니다. 그들도 인간인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조롱하고 냉대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려면 우리 자존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변명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않고 자신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에게 서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현재 자신의 모습을 베들레헴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인정합니다. 만약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한다고 버럭 화를 내거나 부끄러워서 숨었다면 그녀는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기가 완전히 빈손으로 빈 털터리가 되어서 돌아왔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셔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나오미가 자기 입으로 자신의 잘못과 처지를 인정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우리 가정이 쫄딱 망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는데 누가 시비를 걸고 누가 뭐라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수군거리며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맞냐고 하자 나오미는 그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마라는 괴로움, 쓰라림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모압 땅 우상의 나라에 가서 10년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쓰라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를 기쁨댁이라고 하지 말고 나를 괴로움댁이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울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기는 더 이상 과거의 행복하고 기쁨이 넘친 나오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가장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마라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의 심정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나오미는 죽었고 이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마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심령, 정말로 왕창 망한 가정, 그것만 자기에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떡집에 떡이 떨어지자 세상의 떡을 찾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신 우상의 나라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가면 나오미는 풍요로운 삶을 살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나오미는 그곳에서 오히려 더 큰 인생의 흉년과 기근을 만났습니다. 모압에서 10년 동안 떡을 얻지 못하고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가지고 간 모든 재물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얻는 것이라곤 죽음과 눈물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정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추락하고 몰락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이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그녀는 자기 삶에 개입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를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이 이렇게 몰락하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까지 추락한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능자가 자신의 가정을 간섭하시고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치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 지경이 됐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삶에 간섭하셔서 치신 하나님을 나오미는 전능자라고 부릅니다. 전능자를 히브리어로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이 샤다이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고 그 앞에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전능자가 세상적으로 잘 살아보려고 우상의 나라 모압으로 이주한 자기들을 쫓아오셔서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징계하시고 자기들을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자 이 샤다이가 우리를 치셨다는 말 속에는 소망이 담겨있죠. 전능자가 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전능자 샤다이가 자기들을 다시 싸매해 줄 것이고 자기들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믿는 대상을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 이걸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핵심은 누구를 믿느냐입니다. 믿는 대상이 누구냐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환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능한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그분은 못 고치실 병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이 곁길로 가면 매를 들어서 치시기도 하시지만 정신을 차리고 바른 길로 돌이키면 반드시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가 처한 형편과 처지를 둘러대지 않고 사실 그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습니다. 나를 괴롭히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습니다 라고 자신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달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현실과 맞닥뜨리면 먼저 부정부터 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위로하려고 하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현실을 부정하려고, 숨기려고, 미화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통스러운 현실을 회피하려,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숨기거나 부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이유가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생겼다고 그대로 솔직히 인정합니다.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다고 인정합니다. 고통이 찾아올 때는 나오미처럼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우리의 잘못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당한 고통이 너무 크면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고난은 우리의 시야를 매우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객관성을 잃고 자신의 문제에는 눈이 열고 고통에만 집중하다 보면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더 깊어지는 겁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계기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 양식을 주죠. 흉년을 끝내고 풍년을 허락하죠. 이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자기가 떠나온 고향,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나오미는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혔다고 말했지만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비록 그녀가 자신의 감정을 좀 격하게 털어놓았지만 자신을 돌보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그녀는 기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강하게 표현한 것은 아니지만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간섭하시고 자기를 이끄시고 자기를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은 나오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나오미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별별 일을 다 당합니다. 많은 일을 당하다 보면 하나님께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어떤 느낌이 없는 것,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신 분처럼 느껴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때로는 원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늘 오락가락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다가도 어떤 때는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그런 체험, 경험을 할 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기도하는 대로 기가 막히게 응답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정말로 절박합니다. 정말로 절박한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 너무너무 원망스럽게 하나님이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낙심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그의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에서 경험한 아픔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 많은 풍성하게 가지고 간 재물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알거지가 됐습니다. 나오미에게 남은 것은 극심한 가난과 가부가 된 며느리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때 나오미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경작권을 다 처분하고 떠났기 때문에 농사지을 땅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계가 막막한 겁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룻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비참하게 버려두거나 굶겨 죽게 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만히 누워서 하늘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룻이 마침 그때 보리 추수가 시작될 때니까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골방에 그냥 앉아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힘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을 열어달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무나 전깃줄에 앉아있는 새를 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의 새, 벌레를 찾아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는 거예요. 그 새에게 우리 하나님은 벌레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새를 먹여서 길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자기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자기의 백성에게 매를 드시냐 이렇게 따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매를 들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에게는요 말로 타이르다가 그러면 그만이에요. 남의 자식에게 매를 안
자기 자식이니까 매를 듭니다. 자기 자식이 버릇없이 굴거나 잘못된 습관을 말로 해서 고치지 않으면 매를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람 구시라고 하라고 사랑하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징계하고 매를 드시니까? 사랑하니까요. 제발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깨닫고 다른 길로 가라고. 그 길로 가면은 사망의 길이니까. 이 길로 가야 네가 사는데 왜 네가 성도의 길이 아닌 그 길로 가냐. 말씀을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징계의 채찍질을 하시는 거죠. 깨달아라. 나오미는 하나님이 그의 삶의 고통을 주신 분이라면 동시에 그 고통을 멈추게 하실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어려운 대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현실이 어려울 때, 삶이 어려워질 때, 일이 꼬일 때, 삶이 고통스러울 때 잠잠히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힘들 때 잠잠히 있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릴 때 하나님은 드디어 우리의 문제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닥칠 때 우리의 잘못된 태도는 어떻게든 우리 스스로 문제의 답을 알아내려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통이 길어지고 또 길어질 때는 답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히 답이 있죠. 우리 인간이 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답이 없어요. 누구도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은 단 하나입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가정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겠지만 잠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못한 자는요, 절대로 기다리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사람 찾아가서 만나고 상담하고 다 하지. 정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을 전능자로 믿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 이 사건에 개입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면서 잠잠히 기다린다고요. 이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어로 Almighty God.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도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망했다, 망가졌다, 이제 끝났다고 해도 여러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그 사람이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오늘 21절에서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말씀이죠. 나오미는 자기의 의지로 그 당시에 사사시대니까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놓고 자기 소견대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떠나서 풍족을 쫓아, 풍요로운 삶을 쫓아 우상의 나라 모압으로 이주한 것이잖아요. 모압 땅으로 떠난 거잖아요. 그러기서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쫄딱망한 알거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 돌아오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결단한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오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누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극심한 고난으로 인해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신자는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나오미의 마음은 얼어붙었지만 나오미의 몸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리 추수는 4월 말이나 5월 초에 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좀 넘어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어서 바로 밀 수확을 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오자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2절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할 때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였습니다. 떡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자기들의 소견대로 모압 땅으로 이주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알거지가 되어 돌아온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뭘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보리 이삭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왔을 때 보리 수확이라든지 밀 수확이 없이 그냥 황량한 들판만 있었으면 아마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다 간섭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곁길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순종할 때는 마음이 아프지만 사랑의 매를 들어서 우리를 치시지만은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바로 싸매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오미와 룻이 완전히 알거지가 된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을 보리 추수기에 다 맞춰 놓으십니다. 보리 추수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미리 세팅해 놓으십니다. 여기 보리 추수를 시작한다는 말은 베들레헴에 이제 기근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절대로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고 책임지시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다윗의 혈통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일을 진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오벳이 낳고,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낳고, 그 다음에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그 혈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죠. 룻과 나오미는 너무나 평범한, 아니 너무나 비참한 가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비참한 사람들을 들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나이가 아무리 들고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있는 이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될 수 있을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을 담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라는 퍼즐 조각 하나만 보면요, 얼른 피하고 싶고 버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 고통의 퍼즐 조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내 인생의 훌륭한 작품이 탄생되지 않습니다.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다 의미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모압으로 간 것은 나오미의 결정적인 실수였지만 거기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룻을 만났죠. 며느리 룻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룻을 통해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대한 드라마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상관없이 전능자 엘사다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배짱도 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니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굶게 하시면 굶을 수밖에 없고, 괴롭게 하시면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반드시 역전을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룻기 1장 22절에서 돌아왔다는 이 동사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에서 돌아오다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돌아오다. 나오미는 떠남으로 많은 것을 잃었죠. 그러나 이제 돌아옴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옴으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옴으로 회복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도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집으로 탕자가 돌아옴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역전됐어요. 그러므로 떠남으로 만창이가 되어도 돌아오면 회복되고, 돌아오면 역전의 사건이 일어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탕자도 나오미도 돌아와서 살았습니다. 잘한 게 하나 없지만 돌아오기만 하면
삽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됩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치료가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주님께 돌아오기만. 주님께 돌아오기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망가뜨립니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축복을 축소시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살수록 삶은 흉년이 됩니다. 나오미는 룻과 함께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마음이 상했지만 그럼에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여 돌아온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순종하십시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면 복 받습니다.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키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는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의 삶과 여러분 자녀의 인생의 삶을 터치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에 들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먹는 문제가 막막했던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타이밍을 맞춰 놓으신 것입니다. 그의 생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인생의 봄을 허락하신 것이죠. 이렇듯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크게 뜨고 보면요, 성경 한 구절, 한 단어, 한 핵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거대한 강맥에서 하나님의 보배와 같은 말씀을 캐는 자는 복받는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인생을 거는 자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된 자다. 흉년은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풍년은 사람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듭니다. 베들레헴은 이제 그 이름의 의미대로 떡집이 되었습니다. 흉년이 끝나고 풍년이 왔으니까요. 흉년이 들던 떡집 베들레헴이 진짜 떡집, 빵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곁길로 가다가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잘못된 길을 계속 걸어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괴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시면 치셨다가도 다시 싸매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치시기만 하고 째기만 하고 책임하게 버려두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치시고 우리의 몸을 치시고 우리의 삶을 치셨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싸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영적 현주소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면 나의 영적 주소가 지금 바로 되어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치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적 주소가 아닌 영 딴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주소에 있는 분들은 빨리 그 자리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활로가 살 길이 열립니다. 회복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주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영혼과 육신이 평안하고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